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면서 마지막에 있을 7년 대환란의 사건을 저희들이 예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 전에 들려 올림바 당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배우고자 하매니 저희들이 7년 대환란 전에 들려 올림바 당할 자의 그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 중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세목보 단장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등불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부된 자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제15장의 내용을 강론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5장의 내용을 알게 되면은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의 그 찬양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인들의 증거 장막이라는 말이 계시록 15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15장의 내용을 잘 알게 되면은 신천지인들의 그들의 주장이 어디서 벗어났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두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첫째로 7년 대환란 가운데 믿음과 인내의 신앙으로서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이 요구하는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이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프를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처럼 찬양하기를 주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찬양한 것을 보았고 주님께서 행하실 금 대접을 들고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다라고 해서 사도 요한은 그가 보고 들은 것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5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신천지 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풀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왜? 사도 요한이 본 것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지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라는 짜집기식의 비유풀이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적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표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라고 말해서 이 재앙은 계시록 16장 1절로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일곱 대장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에 의한 일곱 재앙은 마지막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진다고 하였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수금과 하프를 들고 가지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믿음과 인내로서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이 요구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참아내어서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자신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과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불신자가 구원을 얻으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불신자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 택함받은 자가 전해지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로마서 10장 17절로 15절에 다른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과 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얻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인한 은혜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이제는 입으로 시인하면은 현재적으로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소유한 그 신자가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또한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라면은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사도의 일을 하고 많은 권능으로서 사역자의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마태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공중의 신랑으로 신부된 자를 데리러 강림하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신랑이신 그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불신자로서 구원을 받기 위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속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한 그 신자로서 천국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과 말씀대로 살 것과 아울러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현실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 신자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서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신자가 행할 몫이지 불신자가 행할 일은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믿어서 이제는 신자가 된 것입니다. 신자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했고 신자에게 찬양할 것을 요구했고 신자에게 예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구원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의 보장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삶은 신자된 자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여정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여서 주님을 닮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믿는 자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은 필연적으로 당해야 합니다. 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계시록 12장 내용에서 보았듯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신앙으로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핍박과 환난과 온갖 어려움, 재정적인 문제까지 심지어는 그 교회에 있는 신자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목자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시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교회가 모든 예배마다 성도가 없는 것은, 믿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것은 마귀의 장난이요, 마귀가 행하는 유혹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못 듣게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서의 오는 염려와 재리로 말미암아 근심을, 관심을 세상 가운데로 자꾸 돌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목자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교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요. 저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지를 아니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차피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손에 붙잡힘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를 흔들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목자를 흔들어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온갖 핍박과 온갖 환난과 온갖 유혹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 환난과 핍박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지켜야 하고, 소극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상 중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이지만 의미하는 바는 불은 환난과
고난과 심판을 뜻하고 있고 바다는 죄악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는 환란이 극심한 세상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불에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해서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 얻은 이들이 구원을 보장받아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이 요구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써 주를 시인함으로 구원을 보장받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 가운데 유리 바다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 죄악 세상 가운데서 내가 승리하고 이겼다라는 그들의 신앙의 그 굳건한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이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짐승이 요구하는 바를 거부함으로써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상 가운데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그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이 요구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므로 시련의 환란을 이기고 자신의 육신의 목숨으로서 주를 신한 자들로서 이들의 구원을 보장받아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주님의 공의로우신 그 찬양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이 섞인 바닷가에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불이 섞인 바닷가에 서 있는 그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이 요구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시련의 환란을 이기고 자신의 육신의 목숨으로서 주를 신한 자들로서 이들의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로서 그들은 하프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모세의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이들 역시 자신들을 7년 대환란 가운데서 믿음과 인내로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이 요구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므로 구원함을 보장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하프로서 하나님과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들은 찬양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위대하시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를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로 어린 양이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본문의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라고 말했어. 모세는 홍해를 열어주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하프를 들고 서 있는 이들 역시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찬양 가운데서도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찬양인 비록 손에 소를 잡고 춤을 추며 찬양하였으나 미리암의 찬양은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나 사건만을 보고 자신의 감정이 섞인 찬양으로서 이후
잠시 후 나라에서 승부를 체험하고서는 원망의 소리로 바뀌어졌습니다. 미리암의 그 찬양은 자신의 감정에 의한 찬양으로서 미리암의 그 찬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불려지지를 아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같은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에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찬양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사랑을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찬양을 한 것이고, 그의 누였던 미리암의 찬양은 자신의 감정에 의한 그 찬양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즉 사건만을 바라보고서 감정에 의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그 모습을 보면 감정에 의한 그 찬양은 원망의 소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980년도, 90년도에 온누리 교회에서 한창 유행이었던 화요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곳에서 찬양했습니다. 찬양하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묵노와 기도하고 있던 그때의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얼마나 안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몸담고 있는가 살펴볼 때에 극히 드물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의 소리로 하나님의 찬양했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선포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기보다 찬양을 가르쳐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의 제자 훈련이 이어졌다면 한국 교회는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움은 닥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침체기의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1992년도부터 97년도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가 IMF라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의 많은 믿는 자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감정적인 신앙 가운데서는 언젠가는 등을 돌리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을 보장받은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을 얻어 불이 섞인 바닷가 가운데 서서 하프를 들고 찬양하는 그들은 자신들을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의 하시는 일이 위대하시고 기이하고 놀랍고 경이롭고 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찬양할 이는 이기는 자라야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한 이들은 짐승에 의해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이 요구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와 의식주의 문제로 말미암아 시련과 고통을 당하였을 것인데, 이와 같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이김으로써 모세의 찬양처럼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신련 대환란의 기간 가운데 찬양할 자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고 찬양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찬양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어 불이 섞인 바닷가에서 하프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심판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가 없음을 찬양하여 이와 같이 찬양 드리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주의 심판에 두려워서 계시록 6장 15절 말씀처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가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서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라는 말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라고 찬양했고 오직 주의 이름만이 거룩하시도다 찬양했습니다. 믿는 자의 거룩함을 말할 때에는 하기오스, 구별하게 구별된 신에게 바쳐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또는 주의 거룩하심을 말할 때에는 호시오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룩하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주의 의로우신 심판을 찬양했고 그들은 만국의 주님을 경배한다고 찬양했습니다. 5절로 8절에 사도 요한이 또다시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상 중에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장의 길을 열어주신 것과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심과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으며 성경에서 나오는 7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가진 것을 이상 중에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더라. 여기서 이만희가 증거 장막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그 총회장이라는 그분이 모든 예배에 나올 때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백마를 타고 나온 그 모습이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일 이 시간에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은 내일 새벽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들은 그 말씀 부여잡고 모세와 같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